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그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우선 그 3절 한 절 읽고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은사가 이제 활용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그 가진,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먼저는 겸손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두 번째로는 12장 그 5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은사가 활용될 때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열정적으로 참 그 충성스럽게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겸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수가 넘어서서 자기의 분량을 벗어나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믿음에 주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겸손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직분과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참 아무리 그 자질과 또 재능이 출중하고 성경에 또 능통하고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결과들을 많이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은사와 직분이 활용되어질 때 먼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이 겸손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들은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또 진짜 겸손해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다 낫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잘하는 올림픽 선수가 달리기를 못하는 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제가 더 잘 달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6절을 지금 나오고 있죠. 15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 귀하게 생각하시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 돈을 지불한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 볼펜은 제가 그 볼펜을 어떤 볼펜을 좋아하는가 하면 그 볼펜 선전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모나미 볼펜 그 한 각에 10자루입니까? 12자루입니까? 그 한다스라 그러죠. 12자루가 들어있는데 그 거의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잘 나오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 불과 가격은 잊어버렸어요. 저 쓰다가 자주 잊어버려요. 물건을 잊어버려도 어때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가슴을 태우고 찾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불과 1, 2천 원이면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볼펜은 볼펜 가치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자주 잊어버려요. 차에다 두고 나오고 아니면 집에다 두고 오고 또 여기 와서도 교회 왔다가 차에다 두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가고. 왜 가지러 가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값이 좀 많이 지불됐죠. 네? 비싼 것들은 몇백만 원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면 참 굉장히 아깝잖아요. 아마 그거 잊어버리면 며칠 동안 가슴이 쓰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비싼 차도 갖고 계신데 그 비싼 차는 몇 천만 원, 또 더 비싼 건 더 비싸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손됐거나 그렇게 되면 아마 몇 달 가슴이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성도들이고 별로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가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으나 육체대로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또 이렇게 겨우 어부들이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육신대로 알았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또 직분이 활용되어질 때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대신으로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중한 생명으로 주님은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도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볼 때 꽤 어떤 부분은 내가 잘난 부분도 있고 또 못난 부분도 있고 한데 내가 보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이렇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누구하고 비교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은 내가 잘나는 부분도 있고 좀 교만의 목을 세울 만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자랑스러운 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참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죠. 내가 참 주님의 그 능력과
또 힘과 또 주님의 재능과 지혜와 성품과 주님께서 하신 업적 이런 것들을 나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고 쓰레기와 같은 존재고 그리고 참 벌레와 같은 마치 짐승과 같은 이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내가 조금 무엇을 잘하거나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게 목에 힘을 주거나 어떤 교만의 목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또 우리 개인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보시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에게 비춰보니까 나는 엄청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고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시죠.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귀한데 얼마큼 귀한가 하면 천하보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보신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진정한 겸손이 아닌 것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진짜 이렇게 우리가 목에다 힘을 주고 내가 이쯤 되면 하면서 교만의 목을 세우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다가 나를 비하시키거나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늘 나를 비하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많이 그래요. 그런데 참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이쯤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쯤 봐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보다 높게 보는 것은 뭐예요? 그건 교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보다 더 낮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또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생각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셨거든요.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기드온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크지.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생각할 때 나는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무서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고 그 포도주 틀에 거기서 숨어서 뺏어갈 길에 거기서 타작하는 이 쫄장부한테 큰 용사여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뭣도 못하고 자기를 자꾸 낮추잖아요. 물론 그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만심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교만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시고 또 우리의 직분을 이렇게 주실 때 우리는 못합니다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사와 직분이 활용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실제 활용될 때, 여기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면 어때요? 왕은 전권을 휘두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왕으로서 군대를 모집해라. 지금 전투 준비. 돌겨.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잠깐 기다려라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전투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고 그 전에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블레셋 군인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흩어졌어요. 승리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번에 이겼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또 다시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냥 우리 같으면 경험에 의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대로 했을 텐데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니까 말리니까 그랬더니 지금 올라가지 말고 우측으로 돌아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매복하라.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서 공격하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그 다윗의 겸비함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들이 이렇게 은사와 직분이 활용되어질 때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고추 세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아니라도 충분히 나는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나의 재능과 지혜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결국은 그것은 망하게 되는 결과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잠언 8장 32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참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 물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기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는데 거짓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진실된 사랑. 참 이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모든 지체는 모든 이 몸의 지체들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눈, 코, 입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없습니다. 이 왼손이 있는 것은 왼손은 이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위해서 뭘 짚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럴 때 어디가 아플 때 만져주거나 다른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이 손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도 내가 음식을 먹는데 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눈도 마찬가지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눈이나 코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장기들을 위해서 합니다.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장기들도 여러 참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엄청나게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 하는 역할이 그냥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걸러내고 이렇게 정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참 정화시키는 일들이, 냄새나는 것들, 악취나는 것들, 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좀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맡은 일들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는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회사는 어때요? 회사는 사랑이 없어도 사람들이 출근하죠? 뭐 때문에요? 우리 박상훈 형제 회사 출근을 하는데 그 회사에 무엇 때문에 출근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랑이 없어도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월급을 주니까. 돈의 힘에 묶여가지고 그냥 피곤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화요일은 그만둬도 되는데 꾸준히 토요일까지 이렇게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군대 가고 싶어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되고, 그러한 명령에 또 어떤 권위에 의해서 끌려가죠.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또 무엇을 미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교회가 이렇게 아침부터 참 피곤한데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일요일 날 좀 푹 좀 늦게까지 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누가 일찍 나오면 누가 월급을 줍니까? 또 누가 안 나오면 누가 아주 체포해 가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참 충성스럽게 나오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성도 간에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외식으로 가면으로 또 연극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참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나의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의 체면과 나의 위상을 높이고자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장터에 서서 요란하게 구제를 하죠. 그건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이사를 와서 참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그냥 넙죽넙죽 인사를 하고 또 자기 마당을 쓸고 또 양로원에 쫓아가서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인사하고 또 선물도 하고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진정한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안 하다가 평소엔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선거철 되니까 와서 그렇게 참 섬기는 척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건 결국은 그 표를 한 표 얻기 위해서 거짓된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어디를 통해 나타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죠. 이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그 아름답고 섬세한 이런 만물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은 천국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참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이익 집단이거나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월급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니까 엄청 재미있어 보이는 거,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기하게 오히려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고달픈 몸을 거기다가 투자해가면서 이렇게 모여지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죠. 어떤 권력에 눌려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문엄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참 섬겨주고 품어주고 또 이해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아파하고 참 서로 나누어주고 이러한 따뜻한 기운이 이 교회에 있게 되면 냉기가 없는 훈훈한 교회가 이렇게 감도는 교회가 되면 참 이 교회를 통해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배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회가 이렇게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첫 번째로는 겸손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존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존중, 높은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성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참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여러 우선 동물만 봐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동물들은 서로 이렇게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자기의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천부적 재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더 뛰어나고 어떤 건 그 수준 낮은 것이 없어요. 크다고 해서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구은뱅이도 뭔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랬어요. 이 위대한 거, 엄청 커 보이는 것만 위대한 게 아니고 작은 것들도 위대합니다. 지렁이 같은 것들도 참 징그럽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지렁이도 이 토양을 갖다가 엄청나게 비옥하게 하고 또 이 미생물들이 그 지렁이의 활동을 통해서 숨근육이 생기고 수분이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미생물들이 거기서 자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유익된 이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꿀벌 같은 거 참 그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벌이 없으면 참 모든 그 곡식들이 그 이렇게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중요하다. 한 사람도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고 참 삐딱해 보이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더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연약해 보이거나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귀하게 보고 존중하고 섬기는 게 합당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가 참 이렇게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교회 생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또 가정생활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죠.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자고 하면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참 게으름은 주님이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참 이 주님 섬기려면은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열심을 갖고 있는데 열심이 무엇을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열심으로 그가 이제 하면서 아주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한 일이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로 하긴 하는데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가정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사회 일원으로서 또 교회의 여러 맡은 분야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부지런히 힘써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는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사가 활용될 때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첫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진실된 사랑. 참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고 그렇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할 것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충성스럽지 않으면 게으르면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안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렵지만 이게 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냥 막 불을 붙여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토요 질문은 한 가지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느끼거나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